왔습니다. 그래서 저 그 박스 안에 구겨 넣었던 패딩을 꺼내서 입고 있는데 정말 추위 속에서 또 이곳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혹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네, 저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겠지만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본래 식단이란 뜻의 영어 어휘에서 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브리엄 경영대학교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실험 중에 지방 연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연구를 했는가? 공복 시간을 많이 가졌을 때 살을 빼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약 16시간 정도를 공복식을 유지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먹는 행위를 쉰다는 개념이죠. 이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 공복 시간을 유지하여서 몸에 있는 기능인 대사를 식품을 에너지로 변경하는 건데 이것을 세포 및 조직을 구성하고 신진대사 부산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식품이 몸에 들어가면 몸은 소화 시스템을 적용하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대사입니다. 이 먹는 것을 쉬어야 한다는 거죠. 대사가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너무 많이 먹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최악인 게 야식이죠. 야식. 잘 때 가장 많이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하는데 밤늦게 먹게 된다면 다른 것에 써야 되는 그 기능들이 소화를 하는데 그 기능을 써서 그렇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병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들을 멈추고 중단해야 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가장 먼저 멈춰야 하는지, 무엇을 또 정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후 언약한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이 어떻게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 첫 번째는요, 죄와 절교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28절에 상반절 보니까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우선 그들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절교하였습니다. 그것을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죠. 먼저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언약을 새롭게 한 방백들의 명단이 또 그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지키려고 했던 맹세의 내용도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기를 맹세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 유례를 지켜 행하였습니다.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여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선 언약에 임봉한 자들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행정관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 또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우두머리들로 구성되어 있죠. 행정관은 총독과 서기관을 말하며 제사장들은 2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르바벨 때까지 제사장 반열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기록된 이름이 17명으로서 이들은 개인을 의미하기보다는 가문과 족속의 대표격으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우두머리들은 총 4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인친 자들은 당시 유다사의 모든 계층을 대표격으로 써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사의 풍습대로 각 계층을 대표한 자들이 언약의 서명을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언약의 인친 결과가 되었죠. 대표격으로 인칭을 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기 그 성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는요, 지위와 고하가 따로 없고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임봉한 사람들 중에 맨 앞에 기록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 명단의 선두에 나온 것은 그가 당시 유다의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솔선수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가 솔선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려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임봉한 이들이 이방 사람과 절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은 바로 지금 그 전에 거주하고 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들이 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올 때 이들을 방해했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또한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죠. 자신들의 죄악도 있죠. 그것들로부터 단절합니다. 이들이 이 백성들이 돌아와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 모독하였고 또 그들에게 갖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방해할 때 그래서 파수꾼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땅에 있던 사람들과 절교하고 지금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킵니다. 그 규례 중에 하나가 이 땅 백성과 혼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0절에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왜 이것을 금지하죠? 이것은 우상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죄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니까요. 여기서부터 나왔으니까요. 솔로몬 그 많은 부귀영화를 받고서도 오늘 특세 때도 들었는데 수많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잡종 그 우상들로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죄악의 길로 가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쇠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알기에 다시는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으니까요. 죄악들과 절교하고 규례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하고 그 다음으로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언약한 백성들이 나타난 모습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또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되어 있잖아요. 일곱째 해는 안식년을 말합니다. 안식일을 말하면서도 안식년을 말하죠.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근간으로 하여 지키기로 맹세한 것들은 총 4가지입니다. 이방인과는 혼인하지 않는 것, 안식일과 생일에는 상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건 사고 팔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 안식일,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맹세하는 것,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맹세한 이런 내용은 당시에 잘 지켜지지 않았던 일들로서 이제 구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본분을 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혼인에 대해서 금지하였다면 이제는 안식일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니까요. 이스라엘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니까요. 그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준수하겠다고 합니까? 그들은 주변 이방인들, 이 땅 백성이, 그 땅에 그 전에 거주했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런 행위를 하지 금하는 것은 세상에 먹고 사는 일로 인한 고역과 피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 안식일이 이렇게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철저히 이방인들을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는 안식일의 예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자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고 구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안식년도 지킬 수가 없었겠죠. 안식년은 제7년마다 모든 경작제를 쉬고 모든 빚을 탕감한 것 등으로 지키는 해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재생과 자유가 주어지는 기쁨의 제도였습니다. 즉 경작제를 1년 동안 쉬게 함으로 그 땅의 지력을 높여 다음 해의 풍성함을 기약할 수 있게 했고, 빛에 쪼들려 살던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계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경하는 기업 중에서도 안식년을 지키는 그 땅을 쉬게 하는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안식을 쉬고 다음에는 더 크게 풍성하게 열린다고 하죠. 땅에도 사용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을 쌓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 막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가 있든지 없든지 모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돌파구를 언제나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공평이 없어지고 불의와 차별이 생기게 되죠.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갑질하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당시 상황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포로기 전에 그 사회는 안식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은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다시 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관한 것이 있는데 그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것 3분의 1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한 백성들이 나타난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에 쓸 것을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하되, 왜 그들이 이렇게 정확히 정하여서 사용하였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그것을 필요로 느껴서 규정까지 규례를 정하면서까지 하였을까요? 자신들의 옛 모습들이 떠올렸을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죄악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이기에 그 성전은 그저 우상을 섬기는 곳일 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죠. 성전으로서 기능이 상실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는 이와 같이 세금을 내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성전이 아니니까요. 그때는 성막이었으니까요. 이것은 그 당시 그 니헤미야 당시 유다 공동체가 성전을 위해 새로 제정한 종교세였습니다. 유다 공동체의 이 종교세를 도입한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이죠. 성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해야 하죠. 그들의 사명 가운데 예배와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관리 및 보수를 위해 지원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원은 또 노동 또한 말을 합니다. 봉사를 말하는 거죠. 지금 유다 공동체는 우선 모세 율법 전체를 지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세 율법 가운데 몇 가지만 골라내서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선별된 율법 규정들은 그 당시 중요한 이슈이자 그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스스로 정하여 하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성전을 세워 성전 가운데 모이기 위해서죠.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려야겠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백성 스스로가 규례를 정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 채워지고 있는 상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회개하였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공동체로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상태이죠. 33절 보니까 이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성소에 놓을 진설병, 또 항상 드리는 소제와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이런 산물과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제와 기타 성전의 모든 일을 위한 비용에 이런 것들을 3분의 1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는 대부분의 헌물이나 헌금이 성전 유지와 예배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을 위해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눈여겨보이고 묵상하며 가장 보였던 것은 바로 번제였습니다. 항상 드린다는 것은 매일 드린다는 것을 말하죠.
그들은 어디에 와서 이 번제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드렸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어야 하는 백성들이죠.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 나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그들은 매일 나와서 해야 하는 것은 속죄였는데, 매일 죄를 그들은 지었을 텐데 왜 그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레위기 1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왜 항상 번제를 드려야 하죠? 죄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드림으로 죄를 씻어야 합니다. 레위기는 그때 당시 성막이었을 거예요. 성막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매일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성막에 와서 속죄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백성은 한 명도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알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런 것들을, 이런 모습으로, 이런 규정을 해서 정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위해 규정하였고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 위한 공동체가 세워졌고 회개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시 규정하였습니다. 제수부터 절규함으로 단절함으로 다시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삶으로 갱신하며 정하고 있는 이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무엇을 하면 되죠? 정하였잖아요.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해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시작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번제를 드렸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났어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만나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왜 매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속죄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 이 안에 계속 생기는 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며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을 가져왔어야 됐죠.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죠. 그 번제물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성막 하나님의 전이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특세가 이틀 남았습니다. 힘써 참여하길 권합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던 삶이었다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속죄함을 기대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면 성전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일상에서 지은 죄들을 속죄 받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일의 삶이 주님으로서 더 나아지고 주인이 바뀌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